네, 자매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주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교회의 모임에 우리를 주님의 떡상으로 참여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속세에 살면서 세속의 모든 잡다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영이 막지 못하고 청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중에 있습니다. 속세에서 더럽혀진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주의 면전에 왔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깨끗하게 다시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사에서 모르거든 알거든 범죄한 모든 범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는 헌두더기와 같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선을 자랑하며 사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육에 속한 자아가 이 시간 정결하게 씻김을 받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후에 주님의 성령의 은행이 있기를 기도하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서 오늘 듣는 말씀이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되고 남은 인생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고 인도가 되는 말씀이 되어져서 남은 인생 경영 잘해서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에서 준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나가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성경책에서 먼저 본인의 성경책으로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미국에 와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다뤘고 흐름을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부터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본인의 성경책으로 17장 18절부터 24절을 학도가 아주 정신을 들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실제로는 뭐 24절까지 이제 중점으로 오늘 3시간 동안 나눌 거고, 25절, 26절 마무리 기도 말씀은 다음 월요일 날부터 이어지는 집회에 다룰 겁니다. 오늘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4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18절부터 자료 말씀이 18절부터 나갈 거니까 4페이지 중반부의 18절 다 찾으셨죠? 4페이지 중반입니다. 4페이지 중반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저희는 누구죠? 여기서 저희는 지금 마지막 6월절 떡상에 앉혀놓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발 씻김을 받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주님 자신과 세상에 남겨져야 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최후 마무리의 기도 말씀, 유언 기도 말씀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에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한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핵심부를 지금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첫 아담이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이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구약의 절기율법에서는 초실절율법을 실현하는 거예요. 왜 그 영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속된 세상에 보내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7 교회가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려는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로 보내셨죠. 그러나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 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기도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 예수의 영과 마음에 거하여 하나가 되었듯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영에 함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제자들의 심령에 거함으로 제자들 또한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들의 신비에 잘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영과 마음에 거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도 내용이다.
인용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찾아 읽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 번 인용한 구절이에요. 지금 교계가 진리를 오해해서 가르치기를 예수님은 창공 하늘의 어떤 금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고 성령만 보내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공 구름의 어떤 물질계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믿음의 실제가 뭔가 좀 이제 설명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육신으로 초림하셨고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속으로 와 계셔야 돼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기독교계는 주님 재림하지 않았다 그런 건 거짓말이란 말이야. 이미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매 세대마다 믿는 이들은 그들이 속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삼층천 어딘가에 금의자 타고 지금, 하나님은 왼편에 예수님은 오른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생판 거짓말이에요. 그런 성경 구조는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 성경이 없는 것은 왜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있는 것이 믿어져야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구속하신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오늘 지금 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과 함께 오셔서 그 영으로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린 버림받은 자가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것으로 주신 바 되어진 그리스도의 것이 다 되어졌어요. 버림받은 자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된 것을 말한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제 저녁에 그것까지 말씀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인용구에 에베소서 3장 17절 나왔는데 거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2절 잘 안 찾아 읽는 구절인데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자, 읽습니다. 성경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디모데후서 4장 22절 줄쳐가면서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의 유언서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모든 유언의 말씀을 마칠 때 마무리 말씀에 나는 주님이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편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을 의미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기를 바라요. 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임에 아주 잘 오셨어요. 이런 모임에 참여하셔서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람,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죄가 나와 함께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죄인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죄가 나와 함께하면 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시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꼭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거예요. 네. 자,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12 제자들 앉혀놓고 지금 하시는 중인데 실제는 11 제자죠. 하나가 나갔으니까 멸망의 자식은 나갔어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복음이 믿어진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기도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야 되겠죠. 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천당 어디에 계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구절은 성경에 있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는 말은 말씀이신 로고스께서 예수의 영에 계셨고 예수의 영은 말씀 세계 안에 있었단 말이야. 주물주의 말씀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는 영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성령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확실하게 나의 믿음으로 확되기를 바라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앞에 어제 말씀에 그게 나왔죠.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이미 믿었는데 세상도 다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방인들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은 혈통적인 12지파 사람들만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 교회에 가입할 혈통적인, 지금은 예언이죠. 이 기도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할 거예요. 예.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니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12지파의 얼마는 우둔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질 것이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있던 가지들 얼마를 쳐내고 그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를 데려다가 접을 붙여 놓으셨죠. 네, 이것이 이방인의 교회에 대한 이상이에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12지파의 얼마는 우둔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질 것이나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면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새 시대를 만난 다음에 2000여 년이 지금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중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때,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정해 놓으셨고 이방인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에 관한 얘기도 너무 중요하니까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자, 이방인의 때가 이제 종결되면 이것은 계시록 14장에 교회 추수가 땅에 춘국농사를 하셨는데 잘 익은 곡물을 다 거두어 가시면 그 말이에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12지파의 버림받았던 얼마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자, 이제 5페이지로 갑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은 생명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생명이 다르면 하나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시작되는 말이다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거기 하나 되는 이치를 거기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신약의 구약은 예표고 모형이지만 신약은 실현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지금 이렇게 실현하는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이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켜라. 그 강론을 했고 우리 지체들이 다 은혜를 받았을 줄로 믿어요. 자,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제자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무슨 로마인, 스구디아인, 헬라인 이런 거 가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이방 민족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예. 자, 생명의 일치와 아름다운 교통을 위한 성령과 사람의 영이 연합된 증거는 혼생명의 정신이 동일한 것을 지향하며 추구하는 신앙의 일치로나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남자도 여자도 지구에는 반반을 살지만 내 남자 내 여자는 단 하나씩밖에 없죠. 내 여자가 여럿일 쓰고 내 남자가 여럿일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의 원리 때문에. 야, 그러려면 하나가 되려면 혼인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룰 때나 그게 하나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영적으로도 구속을 이룬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연합되어져야 하나라고 하는 일치를 이루는 확인이 가능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말씀의 피로 말씀의 불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 심령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생명의 말씀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이거야.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 영의 재림이다 이 말이야. 재림은 말씀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사람에게 믿어졌다는 뜻이고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계시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죠.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율법에 다 갇혀 있게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계시가 와야 되잖아요. 믿음이 온다는 뜻은 계시를 통해서 오는 거니까. 예,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당신 자신의 임재를 계시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런 축복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가라지라고 그러죠. 가짜인데 진짜 믿는 사람처럼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라지라고 그러잖아요. 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과 가라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구속받고 즉 피로 씻음받고 정결해진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으로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서 이해되어져야만 믿어지는 거단 말이야. 계시의 역사다 이거 계시.
하나님을 알려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죠.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라는 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 아부에서 온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예. 자, 23절로 이제 갑니다. 22절의 그 중적어를 해설 부분을 안 읽었구나. 혼생령의 영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가 일치되어야 된다. 지향하는 바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지향점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해놓고서 세상 나라와 세상사를 구하는 것으로 나눠지면 그들은 마귀 자식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건데 지향점이 같아야 된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구하는 바가 같아야 되잖아요. 지향점이 같아야죠. 그런데 예배당에 모여서 성당에 모여서 세상 육신에 복주고 땅에 일 잘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것만 기도하면 그게 가라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향점이 같아야 돼. 영과 정신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이 우리의 영과 정신이 같아야만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간에도 생각이 달라 서로가 그럼 하나 몸이 하나라 할지라도 정신세계가 하나가 안 되면 이혼해야죠. 예. 정신세계가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의 일치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므로 모든 민족은 그 영과 신부인 참 하나님과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겠어요? 다신, 소위 삼위일체라고 하는 셋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많은 신들, 잡신, 다신 사상이다 그래요. 가나안의 삼위일체 신에서 그게 로마교와 차용에다가 기독교에 유포시킨 거예요. 성경은 유일하신 신을, 히브리인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유일하신 신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쉐마 율법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지체들한테는 쉐마라는 단어를 내가 지금 좀 사용하는데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하나님 곧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걸 전하는 것을 쉐마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의 신은 많은 신들이죠. 세상 부귀 영화 뭐 축복 돈 뭐 건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땅의 복을 구하는 그걸 준다고 믿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많은 신들 신상해 놓고 나서 맨 나중에는 무슨 신상이 있다고 했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의 신상이 있어요. 앞에 많은 신들에게 가서 다 그러고 기도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향부려 가면서 했는데 이 마지막 신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회방하면은 이 신들이 축복을 못 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그 제일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신상을 쭉 세워놓고. 그런 잡신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7족속의 삼위일체 신 우상숭배 신앙에서 로마교의 교부들이 차용해온 것을 개신교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자예요? 정결한 처녀예요? 간음하는 자. 예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면 간음하는 여자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을 신부로 데려가실 때는 정결한 처녀만을 데려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라요. 간음하는 여자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오늘 똑같은 일요일날 성당 예배당에 모여서 다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이 귀신 씌우려 되는 소리 개구리 울어대는 소리 다 듣고 계시죠?
정신 차리셔야 돼. 그래서 그 영과 신부인 참 하나님과 참 제자들인 증인들의 턱에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지요. 교회를 세우는 터는 그리스도가 터잖아요.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터 닦는 얘기가 나와있죠. 성전 터 닦는 얘기. 나의 신앙의 터를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터 닦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기초, 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겼고 실제로 믿는 이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도들이 전할 때는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전했던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어디에 세우심을 받아야 돼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야 돼요. 자, 계시록 2장 20절 인용구 읽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로 세워지죠. 교회로 세워져야만 주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안 찾았어요? 성경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앞으로 교회 생활 하시려면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내가 몇 장 몇 절 하면 딱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전략되잖아요.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기록한 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 몇 장 몇 절에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난 페이지를 안 불러줘요. 그런데 오늘은 할 수 없이 불러줄게. 311면이에요. 신약성경 311면. 앞으로는 이 페이지를 안 불러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버르쟁이 돼서 안 돼요. 본인이 성경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무슨 책 몇 장 하면은 딱 한두 번 딱 남기면 딱 나오게끔 돼야 돼. 그만큼 적어도 수십 독은 하셔야 돼. 예. 전권을 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 내 속에 말씀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창공 어딘가 있고 하나님과 난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꾸중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꾸중을 용심에 들으셔야 돼. 자, 2장 20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아까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교회를 세울 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모래 위에 세우는 자들을 말씀하실 때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우는 자들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자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려면 구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셔서 나의 신비에 그분의 새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을 기록해 주신 그 사람들에게만 터를 삼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터전.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새겨지시기를 바래요. 이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 아까 읽었잖아요? 네.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교회를 세우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턴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해가 졌을 때 반석을 큰 돌을 베개하고 잠들었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튿날 새벽에 기름을 그 돌에다가 붓고 나서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게 성전의 기둥인 솔로몬 성전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세워진다 말씀드렸고, 그 기둥은 그 집의 얼굴이다 이거예요. 얼굴.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교회의 장로들이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LA 교회는 우리 박영재님과 이영재님은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장로 기둥들이다 이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반드시 그 돌이라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구속을 위하여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을 때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 성령의 부음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록하는 돌판이다 이거예요. 금돌판이야 되는 거예요. 보석돌판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보석의 기초 위에 세워지죠. 네,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각자 한 보석씩이다 이거예요. 보석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그 가르침이 일치돼야 된다. 지향점이 같아야 되고, 영이 같아야 되고, 정신이 같아야 되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 된다. 인생의 목표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예. 자, 이제 23절로 갑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의 안 때문에 어떻게 알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알면 정령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말씀드렸죠. 그것은 신약 용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다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신약의 용어로는 기노스코예요. 이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아는 야다. 신약의 용어로는 오이다라고 하는 용어, 완성적인 알므로 가는 과정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먼저 따먹어야만, 즉 육체에 상관된 율법 저주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만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죠. 모형과 예표, 그림자를 알아야 실상을 안다 이 말이에요. 실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거기도 아는 거죠. 그 아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다라고 엊그제 말씀드렸죠. 오이다, 야다. 구약성경에 알다라는 용어지만 그것을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번역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동침이라고 번역을 해요. 동침. 예. 완전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대 교수님한테, 농업 박사님한테 가서 대학생들이 공부를 했어도 농사를 수천 년 이어서 내려와서 농사를 직접 짓는 농부는 대학교에서 무슨 성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건 몰라요. 잘 그냥 때 되면 거름 주고 쟁기질하고 뭐 썰어지라고 뭐 신고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거기 알게라는 용어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침이라고 번역된 안다라는 말은 동침해서 아는 거예요. 뇌관을 아는데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어도 혼인해서 첫날 밤 자보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게 아니죠. 상상이지 상상. 그렇잖아요. 허상이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알려면 동침해봐야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는 것이고 두 가지 알미 있는데 한 가지 알면 정령 죽는 알미고 한 가지 알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알미다 라는 거 그제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여기에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제자들을 입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세상이 알아야 믿지요. 알아야.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죠.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믿음이 힘이에요. 그 믿음이 능력이니까 사실은. 자, 알아야 돼. 그런데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계시록 끝에 가서 히브리서를 거쳐서 다 새 법을 저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주고 그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다 나를 알미니라 할 때 거기는 완료형이단 말이야. 히브리서에는 여기는 지금 진행형인 거예요.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자, 세상이 예수를 알아서 영생을 얻었어도 아직 신부로 데려감을 받기 전까지는 진행형이죠. 신부성에 들어가면 완료형이 되겠죠. 예. 그 알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셔야 정확한 엊그제 설명을 했지만 오늘 또 나오니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을 보라 그랬는데 이것은 엊그제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단체적인 온전함을 이루도록 지금 기도하시는 중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단체적으로 저의 항상 복수 형태예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시제가 있고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단수형이냐 쌍수형이냐 복수형이냐. 어제 하늘이라는 히브리어 용어는 단수형도 있고 쌍수형도 있고 복수형도 있다 이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저의로라는 것은 복수형이죠. 그리고 진행형이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예언으로 기도하시는 중이잖아요. 네. 단체적인 온전함을 이루도록 기도하셨으니 주님의 축복을 받은 제자들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뼈대, 즉 골격을 이루는 것이므로 제자들을 먼저 세우는 것은 뼈대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뼈대가 먼저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골격을 세우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보물들을 보관하는 집인 성전고. 마태복음 13장에 추수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씨뿌린 비유 말씀에서 추수를 말씀하실 때 천국 곡간으로 걷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천국 곡간은 성전의 금고 왕궁의 보물고를 의미하는 용어다라는 거 그제 말씀드렸어요. 자, 이 땅에서는 주님의 교회가 보물들을 보석들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창고예요. 말라기 3장 10절 엊그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그 창고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곡간이라는 의미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왕궁의 보물고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을 만나가지고 왕궁의 보물고를 다 보여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너에게 맡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의 곳간을 다 바벨론의 사신에게 보여줬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유대의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군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싹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겼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도의 왕들이 나중에 잔치를 할 때는 성전에서 왕궁에서 가지고 온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술 따라 마셔가면서 잔치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날 지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는 세속교계 큰 음료 바벨론 교회의 7벌이라고 하는 왕족들 노릇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귀한 성전의 보물들인 이 귀한 그릇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술 따라 마시는 잔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도 여기 은혜교회 가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마귀의 사자들의 술잔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잔과 대접과 주발과 이런 것들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왕궁이나 성전에다가 보관을 해놨던 거예요. 그게 곡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바벨론이 강탈해 가지고 거기서 그 그릇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술판 벌려놓고 술잔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잔치를 위한 그릇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제사, 제물을 드리는 그릇들이 돼야 되겠어요? 잘 판단하시기를 바래요. 성경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그냥 함부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천하보나도 한 영혼이 더 귀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멜기세덱 관차의 대제사장, 즉 성령이 되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그릇들인 거예요. 보석 그릇들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 보석들로 지어놔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것은 사람이 건축 재료지 은혜교회나 사랑의 교회 세상에 있는 건축 재료 갖다 큰 건물 세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집으로 세우는 건축 자재들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첫 시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